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고 또 출발이 늦었던 교회였고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단들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았던 교회, 보잘것없었던 교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숙제 기억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숙제를 내드렸죠.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오라고 그랬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업그레이드된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하신 줄 잘 알고 제가 숙제를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업데이트만 하는 교회, 그것도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고 자신들보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교회들을 세워나가며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가 작고 연약하며 여전히 세상 풍파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요, 좋은 교회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가 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본문은 그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생명이 있고
역동적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잠시 머무르고 그냥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 나가고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그들이 무엇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편지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하며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니까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불 났다고 그러면 전화 옵니다. 아니 물론 미국 땅에 불 났죠. 예, 바람만 조금 불어도요 전화 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렌초 쿠카문가에 사는데 어제도 제가 LAX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막히는지 그냥 전화가 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LA 공항까지 무슨 엎어지면 코 닿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화가 그냥 LA에 산다고만 하면 미국에 산다고만 하면 다 LA 사는 줄 알고 그리고 다 뉴욕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방의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동네의 작은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골로새 지역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러한 지역의 명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벌써 이 편지가 수신되어지는 그때에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사 안 가길 잘했네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교회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경을 넓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넓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경을 넓힌다 뭐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별로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쓸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 교회야말로 참으로 좋은 교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개척과 함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선교지를 우리가 돕고 그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고 그 선교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교회에 뭐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적어도 30개 나라 이상의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사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넓혀진 지경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여름에는 한 2달 동안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항도 가까운데 그래서 막 이 온태리오 공항 하나를 전세를 내서 전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갈 수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저만 가슴이 뛰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골로새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작은 가정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가고 그 오네시모가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다시 부임을 받아 오게 되어지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의 교회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골로새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돌려보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되어지는 이러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어디까지 지경을 넓힙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 생명의 삶의 큐티를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1월 달부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교회가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건물 하나 없는 것, 정말 공간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미국 땅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하나님께 제가 울며 기도한 게, 하나님, 아니 이렇게 땅덩어리 넓은 땅에 우리 교회 땅덩어리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렇게 한 10분만 나가면 얼마나 이 땅덩어리 넓습니까? 그런데도요,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 없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지원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캐나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또 중국, 또 우리가 또 선교하고 있는 몽골,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멕시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선교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히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장을 통해 다 목장에 선교지를 나누어지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30개 목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각 목장마다 한 나라를 우리가 입양해서 그 나라를 섬기면 적어도 30개 나라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하겠거들랑 한 목장에서 3개씩 섬기면 되겠습니다. 3개 나라씩, 4개 나라씩 섬기다 보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자세히 봤더니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이제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이 교회는 지경을 넓히는 교회요,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애틀란타에 가셨거나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예전에 애틀란타를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올림픽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학회가 있어서 쓱 지나가다가 보니까 코카콜라 본사가 딱 있더라고요. 저기는 가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코카콜라 본사에 가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카콜라 본사에서는요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콜라가 공짜입니다. 정신연령이 6세 이하인 여러분들도 공짜로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갔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콜라를 주지 말라 이렇게 주지사가 법령으로 정하려고 아주 막 이 회사와 그 법률가들과 주지사와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에 비전, 그네들도 무슨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 코카콜라 회사의 비전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웃어넘길 이러한 비전 같지만 새겨들어야 할 비전입니다.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여러분 혈관에도 코카콜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이어코, 무슨 제로 펩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하늘에서 콜라병 안 보셨습니까?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콜라병 하나가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 뚝 떨어집니다. 콜라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그 콜라병 하나가 마을 전체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코카콜라만큼 못해서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온 인류의 혈관에 정말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있는지. 우리 임승구 집사님 계신데 온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36.5도 입히게 하라. 더 나아가서 미국 사람 다, 전 세계 이런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넓혀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혀나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왜 이들이 라오디게아 지방까지 지경을 넓혀나가고 삶의 영향력을 넓혀나갔습니까? 바로 2절부터 9절,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결국 이렇게 선교지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옛 개역 성경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교회는 과거의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3절까지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심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가 금요 철야 예배 안 나오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자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한 사람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또 미혹되기 시작하고 또 한 사람이 미혹되기 시작하고 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던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 또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196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요 1960년대 방법으로 살아간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1998년도에 제가 미국 땅을 처음 왔으니까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아니 저도 보니까 1998년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때 생각, 그때 왔던 사고,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매이고 자꾸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자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에 매몰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유, 과거에 내가 그때 목회를 하지 말았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주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까? 과거에 자꾸 매이고 자꾸 과거가 그립고 그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20년 전, 30년 전 그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그때 상처받은 사건 때문에, 그때 상처받은 교회 때문에, 그때 상처받은 장로님 때문에, 아니 그때 상처받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상처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상처 준 게 아니거들랑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과거 때문에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저버리는 과거에 매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8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8년 정도밖에 안 된 과거니까 제가 상처를 줘봐야 8년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넓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자꾸 과거의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과거의 삶의 자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과거의 삶의 자리에 묶여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무슨 연역표를 안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8년 전에 무슨 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일보다 우리는 나쁜 일을 기억하는 습관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보다 과거의 부정적인 일을 더 기억하는 것이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현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의 삶의 자리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닥쳐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절은 증거하기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핍박이 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죽음을 뛰어넘고 이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들도 육체가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죄악 때문에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누구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누굴 찍을까요? 여러분 찍고 싶은 사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뭐 공화당 편도 아니고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제 당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저는 예배당 당수. 우리 당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뭐 그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도 세상 법조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러한 고난과 세상 가운데 이러한 풍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기록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아까 서두에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후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를 전도하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회로 남는 마지막 7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남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7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가장 부흥하고 컸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엄청난 초대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수신했던 교회,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환란의 때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7교회에 대한 묵상이 아마 오늘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면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한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교회에게는, 너희가 이기기만 하면, 너희가 이기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7교회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다음에 몇 장입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4장이죠. 3장 다음에 4장에 어떤 메시지가 등장합니까? 바로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연약한 교회요, 1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난 이후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들의 지경을 영적인 삶의 자리까지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반경을 어디까지 지경을 넓힌 것입니까? 주님의 보좌까지. 주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비록 우리는 창고 같은이 아니라 창고에 이러한 교회지만, 여러분 쫙 가운데 창문이 있는 거 보면 주님 보좌가 저쪽에서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축복받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기게 하시며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성도들, 좋은 가정들, 좋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